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 유명하죠. 심지어는 각국의 정치가들이 자신의 사명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끌어와서 내가 산업화나 민주화의 미랄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기도 하죠.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적 정죄와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다는 말은 condemn, 정죄하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음이죠. 이것은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죄사함, 즉 간과하심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과하심이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고 앞으로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회개기도 드리는 겁니다. 용서라는 전제로 전제 위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경히 여기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반응해 나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 시대에는 육체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한계가 분명하죠. 그것은 지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 시대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필요로 했습니다. 혈통적, 민족적 한계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 그림자로서의 한계는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아닌 우리의 외적인 피뿌림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면서 상징이었습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육체가 정결함을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요, 이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의 외관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내면 세계 가운데 뿌려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존재 가운데 뿌려져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칭의를 얻고 성화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내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거하게 되는 통로가 활짝 열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혈통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이방의 백성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헬라인 몇이 아니라 헬라인의 전면적인 부흥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같은 이 문맥에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그 전도의 열매가 폭발적으로 맺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문법적으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야 되겠는데 오늘 설교의 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죄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목적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 CIA 그리고 뭐 정보 기술과 전략 뭐 이런 구매 가치가 없는 책을 무려 3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모사드 같은 그 첩보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첩보기관들이 국내에서는 실정법을 준수하죠. 왜? 국내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으니까. 하지만 해외에서 첩보 활동을 할 때에는 그 국가의 이 법을 어기면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요, 국익을 위해서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발각되면 처벌받고 국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또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이 첩보원들을 구출해 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조국에서는요, 그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법에 의해서 모사드나 뭐 국가정보원이나 CIA 같은 정부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정부기관의 내부 지침에 의해서 각 정보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국내법상으로는요 합법인 거예요. 하지만 그 해외 해당 국의 법에서는요 불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국익이라는 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의 핵심은요, 불법이 아니고요, 그것은 목적이라는 것을 한번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욥의 연단과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금과 같이 나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과 시험의 때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순금과도 같이 나온다면 그
목적이라는 것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험과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죽임과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관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우리가 이 귀인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원인은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목적이라는 원인이 있고 형상이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원인은요, 우리가 죄죽임이고요. 그리고 형상이라는 원인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애굽에서 사셨죠. 헤롯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의 원인이 사라지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은 약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따라갔는데 그것이 결국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한 일이 되었죠. 그 말씀은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인데요.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무엇을 준 사건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준 사건이잖아요.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가나안의 자유민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참된 자유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예를 들어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죄악의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시작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 지속한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혹은 그 운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 혹은 그 운동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여러분,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방 안에서 공부합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행위는요, 자유입니다. 왜? 앉아있지만 공부 안 할 수 있거든요. 딴 생각할 수 있고, 딴짓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자유죠? 그리고 또요,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공부는 다 잘하기 원해요. 공부 잘하기 원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면 부자유가 무엇인가? 공부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돼요. 다른 곳에 마음이 갑니다. 놀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시작이 잘 안 되고 시작한 공부를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속하는 공부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유입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 그렇죠. 나타라는 것에 내가 묶여 있든
잡념이라는 것에 내가 묶여 있든 그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10대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많이 탄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유를 만끽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동 킥보드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타는 것만으로도 허가 없이 타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전거를 움직여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멈출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힘과 운동을 멈추게 하는 힘,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내면에 이 마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나 근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상념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전환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생각을 뿌리치고 멈추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됩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대부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면 순간적으로 근심과 불안이 틈을 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신속하게 마음을 복원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죠. 매임에서 풀어진 겁니다. 그거 내가 불안에 매여 있고 근심에 매여 있는 그것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탐심에 관한 죄 지식이 없었을 때에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죄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주죠. 탐심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지만 내 안에 탐심이라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죄의식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탐심이라는 죄를 내 안에서 이루어버리고, 그래서 생명이 아닌 사망의 열매를 결국 맺게 한다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요 뭐예요? 내 안에 탐심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화해지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자유롭게 억제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탐심에 관한 지식이 있으나 내 안에 탐심이 있으므로 자유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능동적인 면과 자유가 없을 때 내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면을 말하고 있는 데요. 로마서 7장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보는 거죠. 죄가 나를 사로잡고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외부에서 어떤 감각이 들어올 때 1차적인 반응이 죄의 감각이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죄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기서 머무면 안 되니까 말씀하고 있죠. 싸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그 죄를 극복하고 죄의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면서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끊임없이 끌려 나가면 여러분 사망의 열매를 내 인생에서 맺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죄의 죽음이고, 죄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믿음의 능동적인 반응이 있어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죽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방해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해서 죄의 방해와 죄의 본능적인 그 반응들로부터 죽어서 자유하게 되죠. 현저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동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인격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명의 삶이 되고, 이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요, 곧 자유의 삶하고 불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자유를 구하고 누려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리버럴한 사람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유의 정의는 그릇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우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칸트라는 사상가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지각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인간이 직관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현상의 정보를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사용하는 직관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직관하고는요, 정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이해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리를 분별하고 사물을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립해 나가는 거죠. 개념과 그리고 그 개념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과죠. 음료를 택하는 것은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니까 꿀과 기름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할 때요? 그냥 감각적으로 판단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판단한 것은 감각적인 판단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그래서 시각이라는 감각적인 판단, 그리고 육신의 종욕이라는 그 내부의 감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투자는 된다, 감각적으로. 그리고요, 캄보디아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대표적인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도 돈이 되면 유익하다. 그러니까 주일날 영업장 문 열고 돈을 벌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다 선악과의 감각적인 판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명철, 이것을 understanding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감각적인 판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의 배후에는 이면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5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며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것이 이면의 본질이 무엇인가? 쑥이고 두날 가진 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택하면 선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즉 악이나 죄를 택하면 그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생각의 결과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합당한 귀결이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은요, 주님 앞에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너희들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쌓아져서 그 생각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더 우리 삶 속에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이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 작은 불순종에 대해서도 개입하시고 다루시고 삶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나를 힘들게 만드시냐.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신데 주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엄격하시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요, 쌓이는 게 더 좋지 않습니다. 쌓이는 게 내 삶에 훨씬 더 장기적인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무엇인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을 선택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시편 37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반대편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실족함이 없죠.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말씀에 부주의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실족이 있는 겁니다. 자, 실족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삶이 자유입니까? 이것이 자유의 결과입니까?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닐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법이 아닌지 검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삶,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 그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에 고통과 실족을 준다니까요. 우리의 자유를 도둑질해 나가고요, 우리 삶에 속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검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의 방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의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검토해 나가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깊고도 넓은 자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니까 자유롭게 걸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걸어간다. 진정한 자유는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만 있는가? 이런 삶에는요,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말을 할 때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철학자는요. 그 선을 인간의 행복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쾌락을 누리는 그 행복이 아닌 거죠. 그것은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따라 행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복을요, 우리가 또 이 히브리어 용례에 따라서 이것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것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복은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주의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여호와를 명목상 의지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삶에 어떤 내용이 있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참된 복이 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의 구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죠.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이것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와 연합된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상태를 우리 가운데 주는가? 이것은 죄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것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가 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 많은 열매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 다른 언어로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복음이 광대하고 요요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그래서 광대하고 요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열방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 죽음의 역사와 그리고 자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 많은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는요,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게 된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로가 되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제1되는 사명이겠죠.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그 죄의 죽음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부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배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